8월 15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광복절, 민족의 해방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에 이제 속국이 됐죠. 식민지 36년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해서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의 문제가 참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뜨거운 감자가 한일 간의 이제 경제 문제로 인해서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뭐냐면 식민지 36년 동안의 수탈과 또 위안부의 문제와 직능 노동자 배상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은 모든 과거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는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가의 보상은 정리됐지만 일제강점기 때 불법성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폭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개인적인 청구권 남아있다고 보는 거지요. 뭐 이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과거보다 왜 요번 정권에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느냐 하면은 지금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5, 8, 6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예요. 50대고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학번이고 그다음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을 때 주로 외쳤던 구가 국가보안법 폐지,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종속 이론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특별히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 이 종속 이론. 여기에 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뼛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DNA가.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이 이론이 먹혔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대입니다. 이제는 낡은 이론이 있지. 그런데도 이 망령이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잡은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한일 간의 충돌의 배경입니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이 청구권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뭘 받았냐면 우리가 유상 2억 불을 받고 무상으로 3억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일본이 지원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물자로 지원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586세대들은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물자를 파는 거지, 그래서 이익을 챙긴 것이지 한국은 어떤 이익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시간 차이가 참 커요. 그래서 일본은 모든 것이 일괄 타결되었기에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고, 한국은 지금 와서 위안부 문제나 징용배상 문제를 우리 한국이 야기시키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로 일본은 보고 있지요. 그럼 왜 1965년 이 한일 협정을 우리가 체결했느냐? 뭔가 불평등한 조약인데 왜 체결했느냐? 한국의 현실과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사의 명분을 양보한 것입니다. 일본은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일괄 처리를 했고요.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국제 원조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장 하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일협정을 통해서 포항제철이 신일본 제철 등 일본 철강업계의 도움을 통해서 이 제철이 세워졌고, 반도체도 일본 최초로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술을 제공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라면도 기술 이전을 보내서 라면 공장도 세워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기술 이전 건수의 50%가 사실 일본의 기술이 들어온 것이죠. 직접 투자를 보게 되면 1990년대까지 미국과 일본이 1, 2위를 다퉜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또 역사인식을 또 바로 갖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1위 상품을 만들려면 일본의 핵심 부품이 필요해요. 시장에서 2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1등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품 소재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한국 공동체로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어요.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순이익 하나가 일본 전자 기업 10곳의 이익보다 더 많아요. 신일본 제철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포항제철이 세워졌는데, 포항제철이나 신일본 제철이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한일 문제를 풀어갈 때 너무 종속이론이나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제는 이런 패배주의적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이제는 한국은 말이에요, 50위, 60위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나라의 국격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수준이 이제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질질 일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느냐. 일본보다 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사람이 못생겼어요? 사람도 잘생겼어요. 일본보다 머리가 못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 일본보다 못한 게 별로 없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못합니까? 뛰어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좀 징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일본 배상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배상하면 되잖아요. 1년에 수십 조씩 갖다 일자리 창출한다 뻥뻥 돈 쓰는데, 야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 너희 돈을 안 줘도 우리 국가가 개인들에게 배상하겠다.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정신적으로 탁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식민지 사관에, 언제까지 일본을 덜먹거리면서 2등 국민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은 뛰어넘어야 돼요. 기술도 혁신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 연방법원에서 과거사 판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 문구가 아주 재미납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을 청구한 태평양 전쟁 때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 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미국 법원에다가. 근데 이것을 미국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기각을 했느냐? 후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간 무한한 보상은 원고가 받아야 할 빚을 충분히 갚을 만한 것이다. 다른 말로 뭐냐면 선대의 고난은 후대의 번영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본이 보상을 안 해줘도 우리 선조들의 고난을 통해서 후대들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됐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성숙한 국격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차이를 보게 되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우리가 32,000불 정도입니다. 개인의 GNP를 보게 되면 일본은 38,000불이에요. 별로 차이 없어요. 국가는 일본이 인구가 더 많아요. 1억 2천이고 우리가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3분의 1 차이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너무 일본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흑백 논리로 과거 청산으로 종속이론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민족도 벗어나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3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걸어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서성거리면서 살았는가? 그들이 왜 살았는가? 그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속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과 영혼이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 40년을 돌고 돌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바다에서 구원했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똑똑히 전하라. 그 말씀이 19장에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기업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기업이요, 소유요, 보배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라예요. 영적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이란 뭡니까? 이 땅에서의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혀가는 게 거룩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해요.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전의 일꾼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민족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킹덤을 출애굽했습니다. 한 3주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40년을 돌았느냐? 패배의식, 식민지의식, 노예의식, 애굽에 종속된 정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광야를 도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만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신의 품격이 좋아야 돼요. 감정 처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함께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보 정신이 있어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일본이 잘 삽니다. 그러나 일본이 정말 선진국 대열의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100번을 100번 살아야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국격이 있는 나라로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제력은 세계적인데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들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박한 나라,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이제는 일본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통 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국가가 수십 조씩 써가면서 1년에 돈을 일자리 창출하다가 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 돈 갖다가 이 위안부 문제 너네 일본 까불지 마라.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우리가 국가에서 처리해 주겠다. 후하게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얼마나 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겠어요. 일본인들은 얼마나 지식인들은 창피하게 생각하겠어요. 다 아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좋은 지식인들 많습니다. 이제는 좀 속이 좁은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과거사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를 가는 걸 발목을 잡고 자꾸 과거를 끌어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 후손에게 또다시 구한말의 역사를, 치욕을 물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속이 다 좁다,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 참 아무 일도 못합니다. 종족이 가지고는 역사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울 수도 없어요. 일본인들이 속이 좁으면 한국인들이 선비의 마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통 크게 수용하면 됩니다. 정부의 의견가 감정적으로 치닫으면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 사람만 당했습니까? 한국 사람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들이 얼마나 커요. 그쪽에서도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독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당한 것도 엄청나게 커요. 1937년 12월 13일 중국 난징이 일본군에 함락이 됩니다. 일본군이 약탈이 시작되고 방어, 강간, 대학살을 저질러요. 닥치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강간을 하고 죽입니다. 일본군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3,000명, 4,000명을 갖다 중국이 한꺼번에 많아놓고서 그 다음에 성 바깥에다가 철조망을 걷다가 다 집어넣고 밑에는 지뢰를 묶어서 폭파시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뜨거운 기름을 갖다 붓고 불살라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살아있으니까 또 가서 화개작살해 죽입니다. 이것은 일본군 병사의 기억에 의해서 나오네요. 제16사단 병사 도쿠타 이치차로의 기억에 에서 나온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20세기 중국사 강의에 보면 진충지가 쓴 책에 보게 되면 난징대 학살이 이렇게 기록해요. 일본군이 6주 만에 30만 명을 학살하고 수만 명의 여성을 강간한 인류 최악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군 장교 2명이 백인 목베기 시합을 벌여 일본 신문에도 보도됐다. 이런 중국도 이런 끔찍한 일본을 당한 그 아픈 과거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한국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치욕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민족이 물려줘서는 안 돼요. 경제적 보복을 당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일본을, 아시아를,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정신이 죽으면 민족의 정기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면 그냥 속국이 되는 거예요. IMF 기억나지 않습니까? 멀쩡한 기업이 흑자 도산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일자리가 빼앗기고,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공부를 해도 일자리가 없던 그 IMF의 기억이 짧은 현대사에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남미의 부자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인데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경제난을 피해서 나라를 탈출한 국민이 약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라가 못 사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산유국인데 왜 못 살았느냐? 세계에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1914년 미국보다 경제 사정이 좋아서 또 1930년대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화폐가 미국의 달러 가치를 앞지르려고요. 뉴욕, 런던보다 베네수엘라 수도가 더 비쌌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석유에 취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냥 국민들에게 막 퍼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석유가 악마의 똥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창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네수엘라의 저명한 외교관이자 저 석유 장관인 페레스 알폰스인데, 이분이 흥청망청 석유에 취해서 돈을 나눠주고 그런 나라를 보면서 이런 기고문에 이런 글을 써. 10년 20년 뒤에 두고 봐라, 언젠가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결과 지금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일제 36년의 치욕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이번 기회에 일본을 좀 앞서야 돼요. 뭐로? 이제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 길밖에 없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정신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 일본은 우상으로 덮여있지만 한국은 십자가로 덮여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답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에 몇 번의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1999년 12월에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인생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 IMF가 한창 진행되고 사회적으로 암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대회 때 이제 말씀 카드를 뽑아요. 말씀 카드를 뽑는데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처음 보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확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깊이. 근데 10편, 18편, 19절인데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 말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였다. 아, 이 말씀이 답답한 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아, 나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을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신대원을 졸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옮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학인지 교회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구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로 왔더니 교회가 지하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서 실망을 해서 다시 기도원 갔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실인데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가면 세워진다. 그 말씀 듣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하지 않고 굳세게 달려올 수 있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나침반이 뭡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75세 나이에 부릅니다. 그 부르심이 그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돼요. 너는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장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착민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유목민의 삶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뭐예요? 떠나가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의 자리에서 단절해야 돼요. 내가 패배주의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내가 불신앙의 삶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 희망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를 보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비전을 주잖아요. 비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복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기회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좋은 자리, 좋은 곳에 내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앉아서 무의도식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복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열악하지만 이 열악한 곳에서 내가 이 회사를, 이 일터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를 바꿔놓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좀 더 편안한 곳에 갔다, 더 나은 곳에 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자리를,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바꿔내가는 것이 진정한 비전 아니겠어요? 3절을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 참 피곤할 때 많아요. 그래서 저주하지 마라. 너를 힘들게 굳든 것에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4절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방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쫓아내라고 할 때 인정사정하지 않고 자식을 쫓아냈어요.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가 줬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을 갖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중세교회가 가라고 했어요.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면제권을 팔아요. 돈을 내면 너 천국 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부모까지. 얼마나 부패했어요.
또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계단을 갖다 뛰어 올라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돌아왔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5가지 솔라를 외쳤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자.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나침반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모든 수많은 세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다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등대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순결하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다 뭡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반석같이 튼튼한 마음도 부스러뜨려 사람을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환경 따라가지 말고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 믿음의 방식, 성경의 방식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는가. 하늘간의 역사, 부채의식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적대적 원한 관계를 더 깊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인들의 자세가 아니지요. 기독인들의 역사 인식은 십자가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 이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사랑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품격은 십자가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본을 뛰어넘어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지역적으로 매일 작은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평생 싸우며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들썩거리면서 흥분하면서 냄비처럼 끓었다 올랐다 반주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걸 뛰어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계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뭐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본을 잘 준수해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한 번도 빼놓지 말라. 이게 중요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은 날마다 준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도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난 사람이 돼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을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일 성수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첫 번째 일임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믿음으로 잘해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뭐 11조가 구약에 있어도 신약이 없으니 이거는 율법이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꼭 안 좋은 것들은 열심히 들어서 퍼나르는데 좋은 것은 귀를 닫고 살아요.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뜻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적절하게 드려요. 더 많이 못 드려서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기도를 1년간 쉬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영적 체력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일생 동안 봉사하며 사십시오. 봉사하면 내 안에 기쁨이 더 강건해집니다. 충만해져요. 내 것을 비울 때 진정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건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좀 갖고 봐야 돼요. 믿음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불신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자신을 보석처럼 갖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석처럼 갖고 가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보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한일 문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일본을 뛰어넘습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세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이제 원조하는 나라입니다.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한 푼 없으면 혼자 살면 80만 원 이상씩 정부가 대주는 나라입니다. 의료보험 세계적인 최고에 달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신과 영혼에 좀 국격에 맞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극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왔다 갔다 온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시오. 말씀의 힘을 얻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도전장을 내밀고 비전의 땅으로 달려갈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좀 더 세계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범포령교회 성도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